네, 안녕하세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다라면 뒤통수만 봐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정면을 봤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딱 올라오는데요, 마치 무대가 싹 그 무대 그 커튼이 딱 젖혀지고 제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있어 보이는 느낌 받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회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함께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멋지고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악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교회 가운데 함께 이겨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귀한 소금으로서 귀한 빛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은 먼저 보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 꼭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멀리 떠나져 있다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함께 고생했던 사람, 그리고 함께 도움을 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찌 보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또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보여주었던 분이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셨던 사람,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그녀가 주님을 대했고 어떻게 살아갔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리는 첫날에 가장 먼저 보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면 우리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삶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어감이 막달라라는 뜻을 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막달라 지역에 있는 이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뭘까? 그냥 맞춰봐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영숙이라고 합니다. 영숙. 1위가 영숙, 2위가 정숙. 그래서 영숙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매곡동에 사는 영숙, 용봉동에 사는 영숙, 삼각동에 사는 영숙, 이렇게 해서 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분도 이 막달라 마리아, 참 흔했던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7 귀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다른 나가 있다, 다중인격이라면 어떨까요? 참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뜻하고 있고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이 말로 인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녀의 과거의 삶은 끔찍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소리 지르고, 또 눈빛이 항상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그리고 가끔씩 악을 쓰고, 또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소외돼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삶을 원망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 모습,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가 경험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잠깐 줄로 잡아주시고 누가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그녀의 과거를 언급하진 않는데요. 바로 이 내용만 가지고도 그녀의 과거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짓밟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 너무 비참하고 힘든 삶이 계속되었던 그녀에게 참빛 되었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던 겁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시고 온 세상을 비췄던 것처럼 그녀에게 찾아오시고 바로 외치셨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마귀야 떠나거라 라고 하자 그 말과 즉시 마귀가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마귀가 떠나버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물러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마음에 비치게 됐고, 또한 그녀의 메었던 영혼이, 억눌렸던 그녀의 영혼이 다 이제 풀어지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조용하고 그리고 잔잔한 호숫가처럼 이제 잔잔한 눈빛이 되었던 거예요. 이랬던 눈이 잔잔한 눈, 그리고 흐트러졌던 머리가 이제 정돈되고,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삶을 끔찍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녀의 삶은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내용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7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참빛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구원했던 모습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한 겁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항상 빗나갔던 인생이 이제 한 곳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을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다 암송하실까요? 우리 중고등부 참빛을 통과했다라면 이 말씀을 암송하실 텐데,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라면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한번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실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 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바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녀의 변화된 삶은 그녀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녀의 삶은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마리아는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며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잊지 않냐? 그것은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갈 곳이 어디였는지, 영원한 불못 지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차가워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는 그녀를 사로잡았던 이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얼마나 힘이 세고,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귀의 세력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세 번째 그녀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다시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시작하고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날 그녀에게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겁니다. 이 잠깐 줄로 잡아 주시고요. 아가서 8장 9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구약성경 96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보보다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에 이 단어, 바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지키고 또한 전하기 위해서 약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과 그리고 이 복음과 바꿨던 거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지키고 전했던 사람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자들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한 번쯤 전 생각해 봤어요. 그 위협 앞에서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목숨을 던졌을까? 한 번만 부인하고 또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한 번 부인하고 더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모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바꿨던 겁니다. 목숨을 사랑과 바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베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법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말 총망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려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노령이었거든요. 86세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달콤한 욕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해요. 그 순간 이 폴리캅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서운케 한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날 구원하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제 불에 던져지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순교를 당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과 바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숨보다 하찮은 것들, 내 만족, 내 시간, 내 물질적 그냥 유익들,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꾸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자기의 목숨과도 바꿨거든요.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도 바꿨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바짝 쫓아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너무 바꿔버리는 게 많아요. 내 생활 가운데 내 만족, 내 쾌락, 내 즐거움,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도 많이 바꾸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씩 우리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르신 중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년에는 주님을 잘 섬겼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왕년이 있나요? 주님을 잘 섬겼던 왕년? 내가 고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내가 대학교 때는 잘했는데, 내가 30대 때는 잘했는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저에게 아내가 있거든요. 아내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봐세요. 보세요. 자매, 내가 사랑했었어 라면 어떨까요? 사랑했었다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일 저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머리털이 다 뽑힐 수도 있겠죠. 미안해. 내가 말 잘못했어. 사랑할게 라면 어떨까요? 사랑했었어? 사랑할게. 내일 못 만나겠죠. 지금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빛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도 사랑할 때 과거의 사랑도 빛이 나는 것이고, 지금도 내가 사랑할 때 미래의 사랑도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왕년에 잘 살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가까이 하고, 지금도 섬겨야지만이 그 사랑과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3절부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있고요,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때 그 뜨거운 그 사랑, 그것을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로 오고 있는지, 기계적으로 전도하고 있는지, 기계적으로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그 시각성교부 동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시각성교부 동계 수련회 때는 이제 뺑 한 바퀴 돈대요, 수양관을.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은혜관을 지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관을 지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수양관을 한 바퀴 뺑 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시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다른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리프트라는 걸 준비하셨대요. 리프트가 뭐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리프트를 준비하고 어디를 가셨냐? 바로 우리 소망의 동산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예, 십자가 형상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과 얼굴과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눈 감고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머리,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 코를 지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가면 손에 못이 박혔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예수님 발에 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눈 한번 떠보실래요? 시각장애인 시각 성교부 그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 만지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곳을 많이 지나갔거든요. 주차하면서 또 그냥 산책길로 많이 올라갔는데 저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가 있네. 아,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양편에 강도들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지,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반성되는 거예요. 아, 난 뭐지? 내 안에 이 첫사랑을 나도 잊어버렸나? 처음 사랑을 버렸나? 라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이제 동계 수련 때 가서 그곳에 한번 혼자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과 그 양편의 강도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백부장이 서 있고, 그리고 병사가 서 있고, 그리고 2명의 여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느샌가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공간 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저의 마음은 뜨거워짐이 아니라 점점 차가워지고, 그리고 계속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계속 다른 것들이 더 커가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경 읽을 때 전후관계를 잘 따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지만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왜 안 생겨? 왜 안 되지 나는? 왜 항상 뒷걸음치지? 우리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누가복음 8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전에 마리아에게 가장 어색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소외되고 그리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아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어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저는 어머니 전도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들어왔는데 제일 어색했던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뭘까? 형제 자매라는 말이 너무 어색했어요. 형제님 자매라 하니까 이게 좀 아바이 동네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이상하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친구들과 있으면 너무 편하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구원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제가 흘려보냈는데 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잠깐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 말씀 보자 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소개할 때 저를 형제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게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죠? 저와 불러봐요. 김선욱 형제님 불러보세요. 불러봐요. 괜찮아요. 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는 다른 교회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광주 남북교회 소속이었고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 지 이제 한 달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요. 내 가족 같고, 그리고 내 새끼 같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고, 함께 때로는 업어서도 가고 싶고, 그리고 돈만 있다라면 음료수도 한 잔씩 다 사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이제 함께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누가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 구세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던 겁니다. 이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요약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목적이 어디였냐?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바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청년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첫 번째,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여, 두 번째로는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함께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함께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부서들, 그리고 크게는 우리 광주교회 전부가 함께하고, 더 크게는 우리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하고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고 함께함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거 우선이 아니다 보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5장까지 끝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장은 아멘으로 끝내고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데, 16장은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그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베베자매님을 언급하시고요. 바로 로마서의 전달자시고,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정말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6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수고도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수고도 기억하신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12절 말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것도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안하라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중반 시작.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는 분이 형제님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두 번째,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가는데 사랑으로 해가는지,
아니면 억지로 해가는지도 알 수 있고, 수고를 적당히 하는지 많이 수고하는지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지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수고,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 많이 수고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녀들도 다른 여자들처럼 화장하고 꾸미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던 겁니다. 두 개를 붙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세상 친구들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훗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칭찬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수고가 그와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고는 이제 나오지 않다. 어디서 다시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 중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요한도 뒤에는 기록되는데 요한도 도망쳤다 하거든요. 다 없을 때 바로 마리아는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그 사회에서 다시 소외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거든요.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라고 하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떠나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그리고 얼굴은 많이 알려졌거든요. 왜냐하면 특종이잖아요. 7 귀신을 쫓아내었다. 특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다시 유대사에서 소외되고 핍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그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봤던 건 누구냐면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다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베드로도 떠나고 가룟 유다는 팔아 넘기고 다 떠난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예수님 저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마리아는 지켜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겁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다 봤던 거예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바로 땅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까지도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간증 있잖아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간증 또한 들었던 겁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이뤘다는 말씀 듣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그 말씀까지 들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그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짝 붙고 바짝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 때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가게 될 때 못해준 것만 기억나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거 해드릴 걸, 저거 해드릴 걸 못해준 게 생각이 나자 바로 마리아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내가 정말 장례를 치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매우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아까 본문 말씀 줄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 안 했네. 아까 한 줄로 와버리면 안 됐는데 두 개는 아까 하나는 마가복음 잡고 하나는 누가복음 잡아야 되는데 말 못했네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안식이 지남에 바로 이른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바로 그녀들이 어딜 갔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봤을 때 도저히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큰 돌이 있었고 그리고 봉인했고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가잖아요. 왜? 오직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조건 갔던 겁니다. 무조건 갔는데 뭐가 걸어막혀 있냐면 큰 돌이 있던 거예요. 있는 걸 알고도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우리가 주님의 귀한 봉사를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큰 돌만 보이는 거예요. 큰 돌. 큰 돌 너머에 예수님을 위한 게 보이지 않고 큰 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이, 안 될 거야. 큰 돌이 있잖아. 에이, 내가 해봤어. 전에 해봤잖아, 내가. 나 전에 전도 안 한 게 아니야. 해봤다고. 내가 안 해본 게 아니라고. 해봤다고. 그게 바로 자기의 편견이 큰 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큰 돌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돌 앞에 두려움 앞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돌이 있잖아요. 500인. 여러분들 너무 크지 않나요? 500명. 여러분들 그 작년에 참매밤 때 약 430명 정도가 가장 많이 모인 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참매밤 때 43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500명이 모여? 에이, 안 될 거야. 그게 큰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아세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 모르려나? 아시죠? 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겁니다. 큰 돌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그리고 큰 돌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가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어떻게 됐다 하죠? 굴러졌는데 얼마나 크더라? 심히 크더라.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돌을 누가 치워주셨냐? 예수님께서 치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도도 그래요.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큰 돌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큰 돌을 치워주신다니까요. 믿고 가는 겁니다. 500인 할 수 있어요. 안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큰 돌이지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업어오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끼리 가는 겁니다. 부서 임원들과 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권면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권면하고 들어주고 교회 앞으로 말씀 가운데 인도해야지만이 우리는 500인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돌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시도조차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500인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게요. 아시겠죠? 저쪽은 소리가 안 나. 아시겠죠? 이쪽은 소리가 안 나. 아시겠죠? 해보시게요. 한번 500인.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그러면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커더라. 그 돌을 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 요한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서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함께 와서 보고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는데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우리는 예수님께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데 이 모습도 본받아야 돼요. 그냥 수건을 그냥 넣어줘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정리정돈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받고 그리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제자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 나서야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집에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16절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음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던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요.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고 증인이었거든요. 그 말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듣고도 믿지 않더라.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다시 귀신이 들렸네 라고 조롱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쳤다라고도 하고요.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라고.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하셔야 돼요. 전도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좀 면담을 나누는데 너무 힘드시다 하더라고요. 왜 힘드세요? 했더니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나를 첫 번째 구원받게 해야지고 핍박 가운데 전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면 수월했을 텐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바로 자매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모습 영광스러워 보이시죠? 하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마침 자매님의 모습이 자매님의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럽지만 고난도 따라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받았더라면 핍박이 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줬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학교에 또는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뿐이라면 여러분 각자가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가장 먼저 보이신 거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가지고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광주교회 청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일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500 달성해야지만 내년에 550 되겠잖아요. 내후년에는 600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습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 예수님께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이루실 일, 예수님께서 광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하며 가야죠. 우리가 기대하고 마음 모으고 수고를 모으고 희생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간다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죠. 아시겠죠? 이쪽이 아까는 여기가 대답이 없어요.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전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